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장제 19 이번에는 1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군자 신 이후에 노 기민이니 미신즉 이위 역이 아니라 신 이후에 간이니 미신즉 이위 방기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두 번째가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군자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자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 이후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신 이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 기민이니 간이니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는 군자가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간이니라고 해서 여기는 수고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누구를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백성 민자를 나타내 주고 있지만 여기 뒤에는 누구에게 간한다라는 말이 없죠. 없지만 이 간하다라는 이 동사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하는 겁니다. 저 동사 자체는 이미 상대방이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이 부모에게 아니면 신하가 임금에게 또는 윗사람, 상관에게, 아랫사람이 상관에게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 굳이 없어도 윗사람한테 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0장의 이야기는 군자가 아랫사람인 백성을 부릴 때 윗사람인 임금이나 상관을 대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을 부린다, 수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것을 보통 이제 부린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부리다라기보다 글자 그대로 하면 수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나라를 떠받치는 그 초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는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아니죠. 늘 말씀드렸지만 뭐 재화를 생산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주체가 아니라 생산 주체는 백성들이고 국민이고 그 국민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세금을 내는 백성들한테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구가 정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군자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뭐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로나 성곽이나 궁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할 수도 있고 또는 외적의 침입을 대비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어떤 것을 복구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백성들을 동원을 하죠. 수고롭게 합니다. 항상 국가는 국민을, 백성을 수고롭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수고롭게 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기 전에 무엇을 군자는 하느냐? 그러면 신을 한다는 거예요. 신 이후에 그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것을 신임을 얻다,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임을 얻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신임을 얻을 만한 처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신자 자체는 신임을 얻다가 아니라 신임을 얻을 만한 믿음직스러운 그 모습을 평소에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평소에 백성들한테 보여주어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그러고 난 뒤에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군자가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데 이렇게 수고롭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납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를 수고롭게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내를 이해해서 그 수고롭게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속내까지는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가가 백성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백성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납득이 되게 하는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있는 이야기를 다 얘기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신뢰입니다. 신뢰. 국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뢰죠. 근데 그 신뢰가 신뢰해라 라고 해서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일이 있기 전에 평소에 국가가 백성들한테 그럴 만한 모습을 또는 어떤 지도자가 그럴 만한 모습을 평소에 보여줬어야 백성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군자는 믿음직스러운 뒤에 그 백성을 수고롭게 하니 미신즉 만약에 그게 그렇지 못하면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면 이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입니다. 여기다. 백성들은 이렇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자신들을 여라고 하는 게 괴롭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백성들은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백성들한테 신뢰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믿음직스럽게 했다면 백성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을 부리기 전에 힘들게 하기 전에 내가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 이후의 간인이 그랬습니다. 간인이 신하로서 임금에게 또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도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그 역할들 중에 도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윗사람의 또는 임금의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랫사람의 도리고 신하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냥 예만 하는 것이 아랫사람이나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윗사람이라고 해서 임금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든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잘못했다고 잘못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잘못했다고, 내가 뭘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주변에. 그것이 신하고 아랫사람 부하들입니다. 그것이 간이에요, 간. 그런데 윗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랫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기분이 안 좋겠죠. 웬만하면. 자,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제 이 상황에서 아랫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나를 함부로 생각하나?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보통의 감정이겠죠. 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즉 나를 함부로 대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무시해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옳은 방향으로 더 나은 쪽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윗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평소에 역시 믿음직스러웠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고 난 뒤에, 그래서 신뢰를 얻은 뒤에 간을 한다, 군자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 그러면 이위방기 아니라 자신을, 즉 윗사람을 비방한다고, 자신을 비방한다고 그렇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방한다고 여길 테니까 간을 안 해버려도 안 되는 거고, 간을 했는데 윗사람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한다고, 비방한다고, 헐뜯는다고, 모함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면서도 윗사람에게 그런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는 길이 뭘까? 그것이 평소에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백성들을 부릴 때에나 윗사람을 섬길 때에나 그럴 때 그 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평소에 늘 보여주는 것인데, 그 믿음직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고 한결같음이죠. 저 믿을 신자가 진실하다, 한결같다, 이런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을 보시죠. 자하왈 대덕이 불유한이면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대덕이 나오고 소덕이 나왔습니다. 대덕이, 큰 덕이, 요 한자는 문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고, 문턱은 뭐냐? 그러면 외부와 내부를 경계짓는 선입니다. 그것이 문턱이에요. 여기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이 선 넘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정해줄 때 이 선을 긋는 거죠. 여기는 넘어오지 마, 이런 거.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이게 문턱이에요, 말하자면. 큰 덕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드나들더라도 괜찮다, 가야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재밌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대덕이나 소덕이나 덕이에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저 대덕과 소덕을 각각 덕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는 저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에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율배반. 이율배반이라고 할 때 요 율자가 법률, 율법, 계율 그럴 때 율이죠. 저게 이제 사전에서는 명제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제가 이율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당성을 가진 즉 정당한 올바른 좋은 두 개의 명제가 나쁜 게 아니고 두 개 다 좋은 건데 정당한 건데 근데 그 두 개가 등을 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명제도 옳고 저 명제도 옳은데 이 두 개가 모순 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부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율배반이에요. 이것을 명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 계율, 율법 이런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율법이, 두 개의 계율이 서로 등을 지고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어요. 공존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이 이율배반인데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덕하고 소덕이 있는데 두 개의 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덕이 모순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민 상황입니다. 문제적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율이라고 하면 A와 B가 A하고 B가 두 개가 이제 모순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인데 이 A하고 B 두 개가 다 정당한 명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하는 말인데 이 A와 B 중에는 어떤 것이 더 큰 것이고 어떤 것이 작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대덕하고 소덕은 대자하고 소자를 통해서 이것이 더 큰 덕이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작은 덕이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은 덕인데 그런데 그 두 개의 덕을 모순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럴 적에 그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덕의 크기를 재본 거죠. 크기를 재보니까 이쪽이 이 A가 크고 B가 작더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재는 거죠. 이 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걸 권이라고 그래요. 저울 때 권. 이 저울 때에다가 매달아 봤더니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 거예요. 단순히 두 개가 배반 관계, 모순 관계에 있다고만 보는 게 아니고 모순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그 두 개의 명제들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가치를 갖는 거고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를 갖는 것인가를 재볼 필요가 있다. 그 재봤더니 이것이 큰 것이고 이것이 작은 것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그러면 두 개의 덕이 모순 관계에 있을 때 두 개의 덕 중에 큰 덕을 더 큰 가치를 갖는 덕을 우선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11장 얘기예요. 큰 덕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즉 큰 덕이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을 안 넘었다면 그러니까 큰 덕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작은 덕은 그 문턱을 드나들더라도 즉 때로는 잠깐 그 문턱을 넘어가더라도 외부로 나가더라도 또는 여기 들어오더라도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다 괜찮다 이거죠. 즉 큰 덕을 지킬 수만 있으면 작은 덕은 양보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권이에요. 이 11장은 바로 그 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